불자야 보살마살이 유 십종 성취 중생하니 불자야 보살마살이 유 십종 성취 중생이라 10가지 중생을 성취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 인간 만든다 이 말씀이죠. 성숙시킨다. 매주를 담가 가지고 이제 된장이 되도록 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덕이 안 타도록 그렇게 된 거를 갖다가 성취 된장이죠. 성취 중생이래. 장이 되기 전에는 안 됐다고 안 된 장이지만 다 되면 된장이죠. 하등이 위식가 무엇이 10가지냐 이런 봐. 중생은 어쩌든지 보시로 성취 중생. 요게 이제 우리가 바람일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시라고 했을 때는 생멸법을 먼저 전해 줍니다. 그죠? 특히 이제 그 뭐죠? 삶 속에서 생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망축을 하고 생축, 망축, 축은 끝나면 생멸법에 대해서 끝내고 난 뒤에 그다음에 가서 연원 그런 뒤에 실제축을 하죠. 실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생해양하고 보리해양하고 마지막에 실제해양하듯이 생축하고 망축하고 그다음에는 불생불멸축, 불생불망이라. 생축, 중생부터 이제 보시부터 해가 저 뒤에 가면 이제 여기는 이제 중생 얘기 나오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보시 먼저 하는 거죠. 이른바 보시로서 중생을 성취하고 보시로서 중생을 성취한다고 하는 중생은 지껏 아끼고 남은 것 탐내고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살아가는 그 마음 모양새가 마음 꼬라지가 아주 빈궁한 중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있는 사람한테도 봉투 하나 더 챙겨줘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색신으로서 중생들은 색신을 가지고 교만을 떨기를 좋아하죠. 색신이 있으면 얼굴에 온갖 것 붙이고 옷에다 온갖 것 걸치고 뭐 그 물건도 뭐 비싼 거 명품이라 가지고 그게 중생 신복인데 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색신으로 써놓은 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차에 스티커 많이 붙여 댕기고 안에 뭐 향수 막 이런 분, 요거는 완전 중생 신복을 수행자가 아야 되는 생각합니다. 차가 밋밋하다 이러면 색깔도 밋밋하고 대충 뭐 회색이다 흰색이다 뭐 무채색 이거 중인갑다 생각합니다. 고무신에다가 중생들은 이 보살들도 보면 완전히 꽃을 낳아가지고 별짓을 다 하거든. 예. 그럼 이거는 조금 이게 교만이 심한 사람이라 이게 사치스럽구나. 요거 조금 더 지나치면 자기가 그거다 입성이다 찰중까지 딱 시켜주면 거기서부터 뭐 하느냐 회장자리 시켜주면 반장 줄반장이 시켜주면 갑질합니다. 갑질. 그게 이제 그게 요 순환대로예요. 그 한경 읽으면 거의 한경 한 100번만 읽으면 거의 뭐 이렇게 그 대놓고 믿는 사람들 알죠. 짱대 꼽아놓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게. 요건 아주 중생들은 형상을 의시되고 교만을 떨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색신으로 중생은 어떻게 제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악한 중생들을 가르칠 때는 세력으로 가르쳐라. 그러니까 돈 많다고 딱 똥폼 잡으면 돈을 더 많이 갖다 내버린 거예요. 내 1,000만 원 냈는데 스님 어떻습니까? 내가 이번에 1억 냈다 이거 이렇게 꽉 죽여버려. 그리고 힘 자랑하고 막 역기를 뭐 300kg 들고 500kg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 600kg 이번에 바로 한 손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뭐 공부 잘한다고 의시되고 이러면은 내가 이거 뭐 어디 수석이 그런데 하버드 좀 해. 석 달 만에 공부에 들어갔다 이거 맨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생은 뭘로 꺾어야 된다? 악한 중생들은 세력 대 세력으로 인물 좋으면 인물로 꺾고 괴롭히려고 꺾는 게 아니고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마음이 다 된 중생들은 한경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어떻게 꺾으랬어요? 꺾는 게 아니고 마음 상태가 순수해진 사람들에게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체면과 양심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귀에 법문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문이 들어올 때까지 뭐예요? 앙굴리마라도 부처님도 앙굴리마라를 제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놈이 제도 제압이 안 돼가 나 잡아봐라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죠? 부처님 앙굴리마라 제도할 때 앙굴리마라 얼마나 재빠르게 해서 사람 이렇게 해서 목숨 끊어버리고 이런 사람인데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가 그 시급하고 난 뒤에 부처님 이제 됐습니다. 고마워합시다. 그래. 그러면 이제 들어온나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또 신통을 가지고 까보면 신통으로 딱 제압해서 눌러주고는
신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그렇게 안 하면은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요런 뜻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법으로서 중생을 성취한다. 이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니까 확실히 보여주는 거, 의심타파하는 거. 그 다음에 동행으로서 아주 우리 개각이라 그러죠. 개각하고 같이 가려고도 안 하고 항상 삐끄러지고 혼자서 따로 국밥 있잖아요. 대구 가면 따로 국밥. 따로 노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대중 화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렇게 물에 기름 돌듯이 뱅뱅뱅 이런 사람들 동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생 심보가 대충 그렇거든. 이기심 때문에. 또 무염창으로 중생은 빠졌다 하면 푹 빠져가 도박이든 어딘지 중독돼 가지고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특히 탐내고 애착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에게는 무착심을 가르쳐야 된다. 무염착이라.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가도 빠지지 않는 것처럼 또 여여나 불착수 심청정 초오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계시 보살행이라. 보살행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보살행은 뭡니까? 쪼잔하게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고 포용심으로 바람일행으로 중생들 한 동체 대비심을 사는 걸 보여준다. 인간답게 사는 것은 남 도움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 성취가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치성시연 일체세계라. 모든 세계를 치성하게 나타내므로 중생을 성취한. 요 대명은 한경 10지품 원행지에 보면 여기 자세하게 나타나죠. 본래 치성한 것도 없는 줄 알지만은 중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치성하게 하는 거예요. 장엄할 것도 하나도 없는 줄 알지만은 장엄하게 해준다 이거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놓은 거죠. 뭐 본래 꺼낼 것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꺼낼 것도 없지만 일부러 꺼내놓는 거죠. 장엄하게. 그래서 하원경도 너무 많이 꺼내놔고 우리가 80건에 익어야 되니까 좀에만 꺼내놨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시현 불법 대위덕이라 불법의 큰 위엄과 덕을 나타냄으로써 중생을 성취한다. 왜냐하면 불법의 대위덕을 안 나타내면 중생이 부처님의 결과물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거든. 자, 종종 신통 변현으로 중생을 성취한다. 각가지 신통 변화로서 중생을 성취시킨다. 신통 변화는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으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생각을 끊음으로부터 잡짓을 끊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본래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딱 벌어져 나오잖아요. 참선을 오래 하더라도 그게 이제 못 들어가면 도금이 돼가지고 이렇게 금몇기 뺏겨놓고 은몇기 맡겨놓고 민대품 금방 뺏겨져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삿된 걸로 자꾸 잔재주 부리죠. 그 다음 대목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종종 미밀 성교 방편으로 각가지 미밀 너무너무 신통방통할 정도로 딱 안성맞춤이라 하죠. 안성맞춤.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거. 약을 먹였는데 그냥 정확하게 약이 어린아이용, 어른용 해가지고, 어른은 대방이라 그러죠, 대방. 어른 처방을. 그래서 교묘한 방편으로 중생을 성취하는데, 요게 교묘한 방편이 없고, 솜씨가 능수능란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사기를 쳐야 되는데, 위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위선자들은 삿된 지혜로서 교활하다. 교활. 교활 알죠? 교활. 그런 사람들 아주 교활하게 대표적으로 교활하게 요거 좀 줄게 이렇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보이스 피싱. 그 물었다면 여지없이 미끼를 던지는 거. 그거는 방편을 교묘하게 쓰는 게 아니고 아주 교활하게 쓰는 거죠. 교활한 거하고 교묘한 거는 다르죠. 그 걸렸다면 여지없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지혜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교활한지 교묘한지 잘 모르거든. 그 교묘하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완전 전폭 지원하는 거지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먹어도 죽도 안 하니까 자기한테 딱 맞으니까 그 아들 속이는 거지만은 이거 사탕에다 먹으라 하니까 딱 먹고 나면 감기야가 이거 딱 나빴다. 그런데 이거 먹어라 사탕에다 먹었는데 딱 독약이다 이거 먹고 죽어본. 그거는 교활한 거지 교활한 거. 교활한 거하고 교묘한 거하고는 그러니까. 자비롭고 힘을 얻어버린 사람 입장이니까 같이 얘기할 때 금방 압니다. 아, 유스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아이, 니 보고 싶어서 빨리 왔다. 이거.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와, 안 왔으면 싶더나. 말 속에서 탁탁 던질 때 거기가 가시가 바로바로 느껴지거든. 그 말 안 해도 알아요. 왔는데 조금 눈치가 이렇게. 금방 말 안 해도 다 알아버리고.
그냥 좋은데 이래저래 뒤에서 뭐 얘기는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교활한 거하고 교묘한 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선정 힘을 못 얻은 사람은 무조건 하고 편법을 사용합니다. 편법. 악독한 사람들은,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근데 욕심을 조금 버리고 이제 무착심은 있는 무심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방편을 사용하지. 방편을. 정정당당한 방편을. 방법. 그 변자를 갖다가 우리 편이라고 읽지요. 편법. 방편. 그게 저는 아주 욕심 많고 방편을 잘못 편법으로 사는 사람은 편법이 아니고 변법 같아요. 소변, 대변도 편자 같이 쓰거든. 변법, 똥법을 사용해요. 똥법. 아주 오염법, 변법. 편법이 아니고 변법 같아요. 변법. 방편은 편리하다 할 때 편자 있잖아요. 편리. 사람 남은 이익되는 쪽으로 이 편 저편 하잖아요. 그죠? 이익되는 편으로 편리하게 해주는 게 방편이고 편리가 아니고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틈바구니에 남을 골탕 먹이는 걸 교활하죠. 요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이 경전에는, 하원경에서는. 그래서 하원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일상사례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지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보살은 이것으로서 중생계를 성취하느니라. 중생의 그런 간탐심이나 그런 쪼가르든 빈궁한 마음이라든지 아주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어그러지는 이런 마음, 의심 많은 거, 뭐 아주 삿된 거, 교활한 거 이런 걸 제압하는 것을 정확하게 7번째 단락에서 다 써놨어요. 8번째 보살의 10종계라. 10가지의 계. 보살의 10가지 계 나왔는 거 보니까 중생 심보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어야, 그죠? 우리가 이제 다비장에 가서 다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육신이 이게 고기가 이렇게 육신이 이렇게 타고 할 때는 불꽃에서 타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뼈는 어디에 녹습니까? 뼈는 숯불에 이렇게 녹잖아요. 그죠? 뼈 녹을 때, 이래. 다비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 맨날 다비장 안 가십니까? 가만 보면 고기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뼈만 계속 밤새도록 벽골이 이제 바람이 불면 한꺼풀 날리고, 뼈가 또 날리고, 날리는데 숯불은 이걸 타고 있죠. 이래 보면. 여기 이제 개좀 넘어오면 이제 꽃불은 지고, 이제 그런 숯불쯤 됐어요. 계율이라고 하는 건 군더더기 다 떨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율은 대비심이 견고한 사람들, 중생을 위한 대비심이, 자비심이 견고한 사람들이, 자비심이 결국은 삼매로 가는 길인데 자비심이 견고한 것이 계향, 정향, 해향할 때 계향이, 이 계라고 하는 건 대비심이 견고해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 견고한 건강 대비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직근강신, 신중신 할 때, 그럴 때도 직근강신이 바로 불교의 계율을 지키는 호법신장이라 하잖아요. 불자야 보살마살이 10가지 계가 있으니 무엇이 10가지 계율이냐. 이른바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계율이다. 또 이성지계, 이성의 경지를 멀리 원리하는 경계다. 그 다음에 이익, 일체 중생이라. 일체 중생을 일체 중생을 관찰하여 이익되게 하는 경제다. 중생을 말라고 관찰하겠냐. 사찰하는 게 아니고 중생이 어쩌면 저 사람한테 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보살핀다고 보살이죠. 보살핀다고 보살. 예? 왜 성민쌤 왜 웃어? 보살핀다고 보살이라니까. 내만 얘기만 했다면 옛날부터 아닌 것처럼 내가 픽 꼰다고 졌으면. 언제 날 잡아서 한 팰 거야, 내가. 가만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어디에 머물게 하냐. 불법에 머물게 하는 계. 일체 보살의 배우는 바를 닦게 하는 계. 보살이 배울 바를 닦게 하는 계. 또 일체법에 무소득계. 일체법에 어떻게 내가 하든지 이무소득고라. 무소득이라. 이게 결론이죠, 결론. 요 지혜가 현전에 손금 보듯이 환해야 그 무소득을 알잖아요. 그죠? 그 반야신경의 주제는 이무소득고.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게, 얻을 바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죠, 사실은. 또 일체성건으로서, 보리에 해양하는 게, 일체성건으로 보리에 해양하는 게, 또 일체 열의 몸에, 부처님의 몸에도 집착하지 않는 계와, 야, 대단하네. 또 일체 법을 사유하되, 모든 법을 생각하긴 하되,
모든 법에 대해서 집착을 여의는 게 뭐 이런 건 하원경 범행품에 보면 요 대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범행품에 다시 리바이벌 해놓은 거라 보면 돼요. 범행품의 꽃이 뭡니까? 초발심시 변성정각이죠. 그 초발심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집착할 게 없다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발심이 초발보리심이잖아요. 발보리심이 득보리심이 되는 걸 변성정각이라 그러죠. 적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적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줄이면 득보리심이래. 득보리심. 적득보리심. 적발보리심. 적득보리심. 그래 되죠. 그것도 저도 이제 하안경 읽다 보니까 저렇게 멜로디가 들려도 가만하도 전에 그도 막 휴대폰을 다 뜯어보거든요. 휴대폰 뜯다가 막 사람까지 뜯어보는 수가 있어요. 참 본인도 얼마나 정신이 없겠는 게 지금. 재건 유리계 모든 근의 유리 계율과 의시 유리의 계와 율과 의의 계니 이것이 열 가지이니라. 만약 보살 마살이 그 안주 차법 이법에 편안히 머물면은 적덕 그 자리에서 열의 무상 강대한 개바라미를 성취하게 된다. 뭐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성취하고자 해가지고 스스로 모든 악을 거치고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을 이제 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0가지 중에서 망보리심이면 보리심을 잊어먹을 것까지 잊어버리면은 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보리심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떤 착한 일을 하든지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파괴다 이러죠. 파괴다. 그거는 파보살계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의 수기법이 있는데 10가지 이것으로서 보살이 2차로 자제 수기하나니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아나니 무엇이 10가지냐.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허물이 다 벗겨져 버리고 없는 사람들, 허물이 다 벗겨지고 없는 사람들, 졸업장이죠. 수기라고 하는 건 졸업장이죠. 그리고 이제 공덕이 완전히 성취된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이미 그 모든 행에 대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기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수확하는 것처럼 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을 그렇죠. 자기가 여기서 무생법인을 알아버리고 나면 스스로 자기가 저절로 안다고 그래요. 무생법인을 하면.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위 이른바 수성한 뜻으로서 보리심을 발보리심하여 스스로 수기를 받을 줄 알고 발심이 수승했기 때문에 덕가의 무의라 결과를 얻는 것은 의심이 없다. 우리가 지문 배울 때 그렇게 나오죠. 인가가 역연한데 인가가 분명한데 하우하힐이요. 우리가 뭐 기뻐하고 슬퍼할 게 있느냐. 인가가 역연한데 우리가 하안경 분명히 받고 오래 공부했고 뭐 다음 생에 뭐 어떻게 될지 뭐 뻔한 거 아이가 이러면서 조금 위선이 있지만 그거는 좀 봐줄 것이고 그거는 내 문제 아니고 그거는 뭐 부처님 조금 탕감 안 해주겠어. 염라대왕도 뭐 약인 용료지만 외화도 탕감해 준다 하던데 몇 개나 외우는데 계속 가면 그 앞에서 이제 운짐 다 하면 약창게 다 외우고 그래야지. 나 이거 압니다. 저거 압니다. 세점 명품을 다 외워버려야지. 뭐 안 되면 뭐 어떻게. 인가가 분명한데 살아온 길이 분명한데 뭘 걱정하겠느냐. 이게 기무우굴이요. 그렇죠. 어찌 우구 근심하고 걱정할 게 있느냐. 우리 치문할 때 그거 배웠잖아요. 그죠? 참 특이하시게도 다 까먹으셔요. 인가가 역연한데 기무우굴이요. 인가가 분명한데 뭘 근심 걱정할 거 있겠노. 그러니까 그 뭐죠. 그거 저기 도둑질하고 발 뻗고 못 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안 했으면 발 뻗고 자는 거지 뭐. 언젠가는 뭐 되찾겠죠. 그 다음에 영원히 불염사제 보살행이라. 그렇게 좀 양심이 많이 찔리네. 그냥. 보살의 행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알고. 또 주일체급의 행보살행이라. 온갖 급의 일체급에 머물러서 보살행을 행보살행이라. 보살행을 행하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알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뭐 해바라기가 사과가 우리 집 앞에 지금 복숭아꽃이 피있던데 벌써 꽃 보고 복숭아 따물라면 안 되지. 저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집이 낡은 그 요사채 비슷하게 토굴이 다 찌그러져 가는 집이 있는데 한 손이도 안 했는데 십지품을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배고픈 사람이 밥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아픈 사람이 약 찾듯이, 그러면서 벌이 꽃을 찾듯이 이런데 가만히 있는데 그거 토종벌이죠. 그게 몇 년 전부터 와서 석가래 밑에다가 꿀을 막 재놔요. 진짜 저는 복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벌이 와가지고 토종꿀이죠. 토종꿀. 언제 이제 몇 년 됐으니까 따가지고 오시기장에 한번 가볼 생각이 있어요. 그 제가 어려서 저기 강원 학인 졸업 한 6개월 전에 발심을 해가지고 통서 보궁에서 정밀공에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복이 많은지 그 해부터 세상에 통서 설법전을 짓더라고요. 제가 기도한다고. 지금 통서 설법전 있죠? 저 다 지질 때까지 제가 기도했어요. 재밌죠? 요거는 이제 자가당착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한바탕 뭐 조금 너무 지루하니까 약간 살짝 웃음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가 사납고 공부가 힘들고 이럴 때는 하환경 가르침으로 해서 옛날부터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신문이라든지 보면 전부 다 네 잘못이고 내 잘못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생에 니인데 무슨 왼수를 지어가지고 업을 지어가지고 이와 같은 가보를 되돌려 받노. 자기 탓으로, 그죠? 내가 니인데 죄가 많은갑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새는 그게 내가 니인데 해준 게 얼만데 네가 내인데 이럴 수 있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아주 전형적으로 바깥에 배타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러니까 가리왕이 아무리 팔다리 잘라도 아이고 내가 받아야 될 게 오온이 개공하든지 뭘 하든지 뭐 요지일체법이 자성이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뻔딱한데 나도 인격체인데 해가지고 없는 것도 고발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이런 때일수록 가만 보니까 하환경 같은 가르침들이 좀 널리 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체 불법을 닦아서 마체라 소린가 그런가 제가 강당에서 강의를 하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학인 선생님들은 여기 시계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저 앞에 갖다 놓고 옆에 갖다 놓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울리고 그래서 시계는 저 뒤에 거는 또 빨리 돌려놓고 5분씩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시계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푹 30분만 더 하자 이러다가 한 3시간 해버리고 이러니까 요즘도 한 20년 지나가지고 선생님 그때 거짓말이죠. 진짜다. 글을 못 봤다. 근데 요즘 좀 미안하죠. 2시간, 3시간. 그래, 피교육자는 피곤하다고 피교육자거든요. 우리 학인들, 피교육자들 있잖아요. 굉장히 피곤해요. 말하는 사람은 안 지겨워요. 선생님 졸리죠? 안 졸리는 분들은 악독한 분들이야. 자, 일체 불법을 닦아서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알고, 일체 불법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건강경에는 1불, 2불, 3, 4, 5불, 이종성은 이어무량 천만 불소를 여기 뭐 대충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모든 부처님 교법을 한결같이 깊이 믿고 딱 이렇게 개합하듯이 이치에 딱 떨어지게 맞게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알고 또한 수 일체 성근이라 일체 성근을 닦아가지고 계량 성취 모두를 다 성취하게 한다. 그래서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알고 일체 중생을 어디에다가 일체 중생 불보리라 부처님의 깨달음의 분상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딱 두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알게 하고 일체 선지식에 일체 선지식들에게 하합무이라 딱 들어받아서 둘이 없이 하고 일체 선지식처럼 그렇게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체 선지식의 모든 선지식에게 기열애상이라 열애라는 생각을 내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알고 우리가 조금 하는 사람도 끌지도 않고 넘쳐가지고 아유 뭐 그 선생님 뭐 알기는 뭘 알아 이렇게 대선지식을 눈앞에 두고도 그렇죠. 저는 어떤데 신기한 게 우리 어른 선생님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옆에 보면 신기하다니까.
아, 이분이 안과에 좀 가셔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럴 때도 있어요. 뭐 전혀 보고 들리지 않는가 봐. 8시 통근길에 유튜브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김상희 노래 8시 통근길에 예. 하은경 들으십시오. 아침에. 상근 수호 보리 보느니라. 항상 부지런히 보리의 항상 보리 본원이라. 본원을 수호하여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안다. 십지품에 이 본원을 그려놨죠. 당념 본원. 그죠? 그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십지품에. 우리 매일 했던 구절이죠. 너는 대충 이런 뜻입니다. 너는 번뇌 불이 다 꺼져서 여수이멸 번뇌하냐? 그러나 세간은 혹염이라. 저 중생들은 세간 중생들은 혹염이라. 치열한 미혹한 불길 속에서 유치원이라. 저렇게 타죽고 있는데 네하고 같이 살아가던 동료들은 저렇게 유치원에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당년 보는 그들은 도중생이라. 네가 마땅히 본래 중의해야 될 목적, 부처님의 목적, 근본, 본래의 원력이 부처님 본원이 뭐냐? 우리 극락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제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바람이를 행해가지고 실사수인의 취해탈이라. 모두로 하여금 그 원인 바람이를 다 닦게 해서 취해탈이라. 해탈 국영열반으로 나갈 수 있게 해라. 그렇게 해놨죠. 네 열반을 포기하고라도 중생 열반을 취해라. 그게 이제 마지막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살의 10종 입보살이라. 여기는 보살의 10가지 입보살이라. 보살에 들어가는 게 있다. 또 저 뒤에 가면 또 열애에 들어가는 게 있다. 그러니까 8가지로 여기 이제 나눠놨습니다. 그 이제 하는 데까지 하고 맞춰질랑은 모르겠습니다만 쭉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들어가 버린 사람은 불상구단이라. 그게 진짜 깨달은 사람은 남의 단점을 안 본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에 절대 남의 티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사사건건이 남인데 시비가 있고 지 똑똑한 것뿐인데 일단 들어가 버린 사람은 한 통속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이론은 우리 알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가 버린 사람은 그 이치에 들어가 버린 사람은 부처도 중생도 없어져 버리는데 그 테두리 밖에서 노니까 저건 남의 집이고 이건 우리 집이고 맨날 이렇게 아상인상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 대목이 보살부터 다릅니다. 보살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부처님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소식 몰라요. 절대 안 보이기 때문에. 자, 마음으로 쑥 어떻게 보살로 들어가느냐.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종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입제보살하니 모든 보살에 들어가나니 무엇이 10가지냐. 이른바 입본원이라. 본래의 소원에 본원에 들어간다. 보살의 본래의 소원은 뭡니까? 도중생이라. 입행이라. 보살의 행에 들어가고 보살의 모임에 들어가고 입제바람일이라. 모든 바람일다에 들어가고 입성치라. 모든 성치에 들어가고 차별원이라. 사람마다 중생들이 다 다르잖아요. 요구하는 대로 다 다르니까. 그 메뉴가 하나뿐인 식당은 조금 야박한 아주 지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라. 나는. 그런데 메뉴가 다양한 집에 가면은 그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차별원에 들어가고 각가지 하나 아는 것도 허물인데 각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중생이 원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입법계품 마지막에 들어가면 믿음 하나로서 이와 같은 이치와 종종지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여시 이치와 여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선제동자가 공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나오는 대목 있잖아요. 문수보살한테 얻었던 거.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로 넘어가잖아요. 입법계품 마지막에 안 읽은 분들은 아주 악독한 분들이라 악독한 분들. 이제 그걸 읽지 않고 참선을 한다고 하는 거는 참 그게 웃기는 소리죠. 입법계품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다. 자, 그 다음에 불국토를 장엄함에 들어가. 불국토는 말을 장엄하겠어요.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신봉하고 따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거든. 실력이 자제하고 신통한 힘이 자제하고. 악독한 사람은 신통이 안 열립니다. 삼매를 얻지 못하면 신통이 안 열려요. 본 정신이 안 열려요. 자, 시현 수생이 어디에 가서
태어날 것인가 보살이 이거 갖다 뭐랍니까? 변역생사라 그러죠. 분단생사 업보로 받는 몸이 아니라 시연수생은 내가 원력으로 받아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10가지 보살이 이와 같이 널리 삼세 일체 보살에 들어가느니라. 그 다음에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10가지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냐? 입제열애라. 열애에 들어간다. 보살에 들어갔고 부처님한테 어떻게 들어가느냐? 부처님을 제대로 안다 이 말이죠. 속속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얻은 게 10가지냐? 소위 입 무변 한량 없는 가 없는 성정각의 부처님의 깨달음이 들어가고 부처님의 무변한 전법륜 법륜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하원경을 십수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부처님의 끝없는 설법 속으로 들어와가 있죠.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반 사람도 이렇게 관심을 두지도 않죠. 그리고 또, 뭐, 어른 선생님도 저희들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지만, 부처님도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죠. 이 말보 시대 우리가 안 보면 하원경 누가 보겠니? 또 끝도 없는 방편법에 들어가고, 또 끝도 없는 가 없는 차별 음성에 들어가고, 차별 음성은 뭡니까? 중생의, 법성은 동일하나 업성은 차별하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죠. 동일 법성이지만은 그 업성은 업을 짓는 것은 인연은 차별이다. 인연은 차별. 끝없는 중생을 조복시킴에 들어가고 중생무변 서운도 실력의 신통의 끝 무변한 실력 자재에 들어가고 각가지의 차별한 몸에 들어가고 거지없는 삼매에 들어가고 거지없는 무변한 끝없는 역무소외라 힘과 무소외 힘이 두려움이 없는 바 그 부처님의 힘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 겁 많이 내죠. 그래가지고 개도 이렇게 저 욕심이 있는 개인가 없는 개인가 이렇게 지나가면 금방 알죠. 막 짖잖아요. 짖는 개는 욕심이 많은 개. 욕심 없는 개는 안 짖거든요. 안 짖는 개는 어떠냐? 결국 사람 물어버려요. 짖는 개는 안 물거든. 그래서 이래 보면 이제 욕심 떨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하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다 떨어져야 두려움이 없죠. 또 무변 시연 열반에 끝없는 열반을 놔두는 데 들어가는 이와 같은 것이 보살이 부처님의 열반을 놔두는 데 들어가는 이것이 이것으로서 2차로 보입 널리 들어간다. 어디에? 삼세의 모든 열애에 들어간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의 중생행에 들어간다. 어떤 것이 10가지냐? 소위 일체 중생의 과거행에 들어가고 일체 중생의 미래행에 들어가고 일체 중생의 현재행에 들어가고 말랐고 중생을 속속들이 알고 중생하고 동체 대비한다 이 말이죠. 일체 중생의 선행에 들어가고 일체 중생의 악행에 불선행을 좀 부드럽게 얘기해가지고 저기 악행을 부드럽게 얘기하면 불선행, 착하지 아니한 행 이렇게 해놨죠. 점잖게. 악행이라면 우리처럼 악독하다 이러면 좀 못된 말이죠. 불선하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또 일체 중생의 마음의 행에 심행에 들어가고 일체 중생의 근성의 행에 들어가고 일체 중생의 해행에 이해하는 행에 들어가고 일체 중생의 번뇌 습기 행에 들어가고 다 이해해 준다죠. 중생의 그런 찌달린 번뇌든지 그 선천적인 그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있든지 후천적인 번뇌의 장애를 겪고 있든지 분별하는 장애든지 완전히 떼꾸정물 눌어 앉아붙은 장애든지 이런 데 대해 그런 걸 중생을 다 포용하고 이해한다 이 말이야. 그 말로 들어가냐? 일체 중생의 번뇌 습기행에 말로 들어가냐? 똑같이 그 사람 이해한다 이거지. 일체 중생의 교화 조복 시에 조복한다. 시 비시행 때와 때 아닌 때에 아무 때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때와 때 아닌 때는 무조건 같이 싸그리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걸 무차법회라 하죠. 때와 때 아닌 거, 공간 아닌 거, 뭐 크고 작은 거, 좋고 나쁜 거 상관없이 무차법회다. 무차법회.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무차법회. 가리는 것이 없는 법회다. 하은경 무차법회를 제일 잘 나타내. 우리 무차법회, 무차 대시회를 나타내는 게 하은경 10향품 제6향에 잘 나옵니다. 6향에 전형적으로. 이것이 10가지 보살이 이것으로서 널리 일체 중생행에 일체의 모든 중생행에 보입하니라. 널리 들어가.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10종의 입세계 3개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 어떤 것이 10가지냐? 소위 입염세계라.
이른바 지저분한 오염된 세계에 들어가고 별데 다 들어가요. 또 보살 마하사는 일체 중생의 깨끗한 세계에 들어가고 작은 세계에 들어가고 큰 세계에 들어가고 티끌 속의 세계에도 들어가고 미세 세계에도 들어가고 엎어진 세계에도 들어가고 자빠진 세계에도 들어가고 부세계 덮을 붙자 앙자 엎어지고 자빠지고 젖혀진 세계에도 들어가고 또 유불세계 부처님이 있는 세계도 들어가고 부처님이 없는 세계 지장보살님처럼 부처님이 없는 세계도 들어가시나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보살이 이것으로서 보입 시방 일체세계 시방의 일체세계에 두루 들어가느니라.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또 유 10종 입급하니 모든 긴 시간에 급에다가 들어감이 있느니 무엇이 열이냐. 소위 과거급에도 들어가고 미래급에도 들어가고 입현재급이라 현재급에도 들어가고 헤아릴 수 있는 급 가수급에도 들어가고 헤아릴 수 없는 급에도 들어가고 입가수급이 즉 불가수급이라. 셀 수 있는 급이 곧 셀 수 없는 급인데도 들어가고 셀 수 없는 급이 불가수급이 즉 가수급인데도 들어가고 이해하는데도 이해하고 이해 못할 것도 이해하고 일체급이 즉 비급이며 모든 급이 급 아닌데도 들어가고 급 아닌 게 비급이 즉 일체급이라. 급 아닌데도 급인데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은 다른 게 뭐라고 우리가 앞에 뭐였죠? 일중일체 다중일 일체일체 다중 일미진중 함시방 그 뭐라죠? 일념적시 무량급 무량원급 적일념 해가지고 그 이제 하암경의 시편문에 나오는 것들은 하암경 세주 묘원품에서 시편 차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시편 차제하고 그게 해동처가 보면 되고 시편 차제 중에서 일다상용 부동문이라든지 그 또 뭡니까? 곡하고 또 연관이 다 있는 것들이죠. 입일체급이 즉 일념 나와버렸네. 그렇죠? 마지막에 일체급이 곧 일체급이 일념이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무량원급 즉 일념 일념즉시 무량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뭐 강협 자재 무예문이라든지 넓고 좁은 것이 무예하다든지 일다상용 부재물이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이제 많죠. 보살이 그 참고하시려면 그 부분은 하은경 세주 묘원품에 나오는 다양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은보살 개성도 그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는 우리 흔히 쉽게는 이렇게 합니다. 진공의 묘유다. 진공은 일념입니다. 무념입니다. 또 뭡니까? 일미진이라 하죠. 미진이고. 묘유라고 하는 거는 일체, 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일념즉시 무량급, 무량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묘유입니다. 묘유를 무량급이라 하고, 전체 세계를 무량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보살의 10종설 3세라. 보살 마하사 10가지를 10가지, 3세를 설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이 이제 과거 세상의 과거 세상을 설 과거 세하고, 과거 세에 설 미래 세하고, 또 과거 세상에 현재를 설하고, 미래 세에 과거를 설하고, 미래 세에 현재를 설하고, 미래 세에 무진을 또 설하고, 현재 세에 과거를 설하고, 현재 세에 미래를 설하고, 현재 세에 평등을 설하고, 현재 세에 설 3세 즉 일념이 일념즉시 무량급 무량급 9세 10세 호상적이나 ing불잡난 격별성이라고 이제 그 의상선생님께서 그렇게 똑 떨어지게 짚어놨는데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느냐? 3세간도 원융하지만은 과거, 미래, 현재가 원융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뭐하고 원융합니까? 무념하고 원융하죠. 무념은 뭡니까? 바로 불성의 근원 자리를 무념이라고 하죠. 안쪽으로는 생각을 마음으로서는 무념이라고 하고 바깥으로 뻗어져 나온 모양으로 볼 때는 어떤 모양이야? 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간으로 보면 상이나 시간으로 보면 염이다. 이렇게 이치로 보면 염이나 사로 보면은 상이다. 이렇게 이판 사판 이사명년
무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이고,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안 되네, 시간이. 그러면은 16번째 하겠습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10가지 삼세를 아는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이냐. 이른바 제알립이라. 가지런히 알립한 것을, 정돈된 것을 알고 제어언이라. 모든 말을 알고 지일체 담의라. 모든 언론하고 담론하는 걸 다 알고 또 모든 괴칙, 법칙을 다 알고 지제, 칭위, 모든 일컬음을 다 알고 재령이라. 모든 법령을 다 알고 모든 가명을 다 알고 지기무진이라. 그 다음이 없음을 알고. 원래 나무 이파리 피는데 끝도 없죠. 뭐 원래 꽃이 피는데 억수로 많대요. 사쿠라 꽃도 억수로 많대요. 해마다 그만한 꽃이 피고 그만한 잎사귀가 지고 그만한 열매가 맺히고 땅 위에 있는 것도 그런데 땅 속에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팥값은 좀 비싸대. 지기정멸하고 지기정멸하고 그 정멸함을 알고 그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고 진법계 흑공계라 하죠. 여기서 지기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흑공계입니다. 흑공계고 그 앞에 나오는 거 가명이든지 재령이든지 뭐 모양이 있는 거든지 헤아릴 수 있는 건 전부 진법계라고 그래요. 헤아릴 수 있는 거는 법계라고 하고 헤아릴 수 없는 거는 흑공계라고 해요. 진법계 흑공계 하잖아요. 그렇게 진공 묘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건가 그게 인가요? 그게 그겁니다. 지일체공이 이게 나와버렸네. 모든 공함을 아네. 그 정멸함을 알다 나중에 이제 공한 것까지 가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할 때 우리 제일 단단한 걸 말합니까? 지. 그다음에 조금 몰캉한 거는 수. 그다음에 더 이제 부드러운 거는 화. 눈에 또 안 보이는 부드러움은 풍. 지, 수, 하, 풍. 그다음에 바람보다 더 부드러운 거는 모양 없는 거는 공. 공 다음에는요. 견. 누가 하라 했었나? 책도로 나가요. 지, 수, 하, 풍, 공, 견, 그 다음에 식 다음에 완전 진공을 뭐라 그러죠? 8식 다 통과하면 진공은 뭐래요? 진심이라 하죠, 진심. 진공, 진심. 진여라 하죠, 진여. 그게 이제 완공이죠, 완공. 그러니까 이 고체로 있다가 액체로, 기체로, 불로, 지, 수, 하, 풍, 공, 견, 식, 심이죠. 능경에 자세히 그래 나오고 한경 세진명품에 그래 나오죠. 주지신, 그 다음에 주산신, 주림신, 주약신, 주가신까지는 땅에 해당하는 거고 딱딱한 거. 땅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약간 개발된 뭐죠? 물로 가면은 주해신, 주하신인가요? 강, 그 다음에 바다보다 더 넓은 거 주수신, 온 세상의 물. 물 끝났으니까 지수 끝났으니까 뭐였어요? 화, 주화신, 불 끝났으니까 주풍신, 바람 끝났으니까 주공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공신 나오면 주방신 나왔죠. 공간을 얘기하면 시간을 얘기하죠. 시간은 뭡니까? 주야로, 주야신, 주주신. 그래서 공간, 시간 이렇게 얘기해놨지만은 그러니까 지수하, 풍, 공, 견, 식. 그다음 식을 완전히 유식이란 말은 뭡니까? 한경에도 이제 유식이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게 미륵보살장이잖아요. 미륵보살장. 유식은 마야부인부터 구체적으로 유식이 나옵니다. 입법개품의 한경, 그죠? 그 마야부인이 부처님을 탄생시킨 것은 환생이다. 마야를 번역하면은 흑것 환자에다가 태어날 생자. 부처님이 탄생하신 것이 실생이 아니라 환생이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한과 같은 자비와 지혜로서 탄생하셨다. 환생이다. 그러면 덕생동자 유독동료가 이제 등각에서 제일 마지막에 마야부인 천주강 해가지고 마지막에 머무를 때 덕생동자 유독동료가 얻었던 법이 무슨 법문입니까? 환주법문.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환주. 헛것처럼 머무는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인 줄 안다. 그게 유식이거든요. 그렇게 환주 법문을 얻으니까 비로소 그 비로장 누각에 그 환각이잖아요. 그죠? 꿈속에 누각으로 들어가잖아요. 몽환각으로. 비로장 누각에 들어갔을 때 그 전부 다 환이다. 환. 유식이다. 오직 식일 뿐이다. 내피설이다. 실제는 없다. 실상은 이명이요 진리는 부득. 실상 무상이다. 그 실상 이명 법신 무적 영원 담적
무곰 이게 전부 그거 미륵보살장 그 얘기들 아닙니까? 자, 여기가 막 그런 얘기들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륵보살이 환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깨치는데 그걸 12연기를 통해서 원각경에서는 보안보살장에서 하지요. 지한 정리 환인 줄 알았으면 곧 그마 시라 고마해라 막 됐다 이가. 환인 줄 알았으면 고마해라. 그만 끝쳐라 이 말이죠. 이한 적각이라 환을 떠나는 즉시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다. 이렇게 해놨죠. 환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 환을 깨버리고 나면 눈 떠보고 나면 꿈 없잖아요. 눈 뜨고 아무리 꿈 찾으려고 꿈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어쩌든지 일체 모든 것이 공함을 안하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보살마살이 이것으로서 이 차로 보제 일체 삼세 제법이니라. 이것으로서 모든 삼세의 일체법을 두루 아느니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